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시간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복받는 시간,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이 예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 우리 이 성경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 기적은 초과학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셔서 그 순간에 내리시는 비상수단, 영어로 extraordinary case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수단, 하나님의 비상수단이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이 기적이 사도행전 12장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인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온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빨리 베드로를 나오게 해 풀어주셔서 복음 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기다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는 왜 했겠습니까? 베드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속히 풀어내 주셔서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응답의 순간을 빼버린다고 하면 기독교야말로 허허싱싱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참 그야말로 빈 깡통 같은 그런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누워 자고 있다 그랬습니다. 군사들이 지금 겹겹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발은 지금 쇠사슬로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간수가 열쇠를 가지고 여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이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묶여있는 쇠사슬을 다 풀어줬습니다. 이 기도가 묶인 쇠사슬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꼭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거기서 유유히 석방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내일이면은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사형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1절에 보니까 순교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헤롯의 모든 모략을, 헤롯의 계획을 허무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헤롯의 계획이 무산되도록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찌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베드로를 얽어매었던 쇠사슬이 풀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여러분 현장의 가정의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를 기도는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베드로를 가두어 놓았던 감옥의 문이 열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꼭꼭 닫혀있는 그 문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을 사람의 힘으로 굴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돌을 굴러내신 것처럼 오늘 베드로의 갇힌 감옥이 꼭꼭 군사들은 지키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헤롯,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감옥에서 내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기적같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기도의 만능, 기도의 위력, 기도의 그 위대한 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그 기도가 현실의 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기도를 정작 했던 성도들과 감옥에서 기도했던 베드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자기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는 순간에 그걸 믿지 못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두 번째로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그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있던 그 베드로가 쇠사슬이 풀려지고 닫혔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나왔던 그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의 꼭꼭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고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 현장에서는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 여기 베드로도 여기 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가지고 누워 자는데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쫙 비추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누워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꾹꾹 찌르면서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는 겉옷을 입어라. 나를 따라오라. 신발 신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 얼떨결에 잠이 깨어 일어났던 이 베드로가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시키는 대로 옷을 입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이 풀려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그냥 정신도 없이 그냥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그 천사를 따라갑니다. 바깥 거리에 나와서 천사는 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는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마 우리 표현을 하면 베드로가 자기 허벅지 한번 꼬집어 봤겠죠? 현실이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 내가 환상을 보는가?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여기 베드로도 인간입니다. 막상 기도는 해놓고 그 기도가 기적같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못 믿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안 베드로가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 마가의 집이 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문에 벨을 울렸겠지. 문을 두드렸겠지.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소녀 로다라고 하는, 우리 말로는 로데라고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로다라 그러더라고요. 그 로데라는 딸아이가 누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나와 봤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자기들의 지도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여기 참 인간의 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너무 반가운 일이 일어나면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만 문 여는 것은 잊어버리고 쫓아 안으로 2층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여보시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하니까 한참 기도가 주여 베드로를 속에 석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네가 미쳤지. 어떻게 베드로가 와? 그래도 베드로가 왔다고 저 대문방에서 베드로가 지금 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마 연세도 많고 점잖은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 그렇다면 네가 잘못 봤어.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능청을 뜨니.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기적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 신앙인들의 불신앙,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너희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느냐? 너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렇게 기도하느냐?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성도 여러분은, 나는 여기 베드로처럼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들도 집사들 가운데도요, 믿음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분쟁을 하고 싸웁니까? 같은 한 형제 자매끼리 왜 싸웁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울 때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난폭하고 무섭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 생각에는 내가 가장 옳은데 저 친구는 저기는 마귀 앞잡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죄하면서 싸웁니다. 똑같이 양쪽이.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으키는 문제들입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어떤 빌딩에 교회가 세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니까 이 집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그 빌딩에. 그러니까 이 술집이 그냥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악기 소리를 내고 노래 소리, 그냥 그 숨는 사람들의 떠드는 소음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러지 말고 저 술집이 영업이 제대로 잘 안 되어서 옮겨가든지, 아니면 술집이 그냥 스스로 떠나든지, 아니면 저 술집이 망하든지, 하나님 어쨌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좀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술집이 문을 닫도록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그 술집에 갑자기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술집 사장님께서 이거 틀림없이 저 옆에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불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만 법정에 고소를 해버렸네요. 재판장이 이 문제를 원고 피고를 앉혀놓고 다 심리를 한 다음에 교회 대표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교회 당회원이 왔는지 아니면 중직자들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은 교회 대표자가 그 재판정에 와서 이제 재판을 받다가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교회 대표자에게, 당신들 교회에서 정말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교회 대표자로 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이 교회 대표자가 재판장을 보고, 재판장님, 아니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끌끌 묻더니만 술집 사장님이 교회 대표자보다 훨씬 믿음이 있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의 불신앙, 우리의 모습.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본문 1절 2절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제일 최초로,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죽은, 즉 순교한 사람이 요한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였습니다. 제임스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야고보도 제자였고, 요한도, 그의 형제였던 요한도 제자였고, 베드로도 제자인데, 이 세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12제자 가운데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야고보는 죽이시는데
왜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감옥의 문을 열어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십니까? 왜 베드로는 죽이고 그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립니까? 하나님 참 불공평하네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생깁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사랑하고 야고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베드로는 감옥의 문을 열어서 기적적으로 살려주는데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게 했느냐 할 때에 여기에 대답은 야고보는 그의 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야. 그게 야고보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 틈에 꼭꼭 쇠사슬에 매여서 지키고 있는 그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쇠사슬을 풀어가지고 감옥문을 열어서 석방을 시켜준 거기에는 무엇입니까? 아직 베드로는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기적의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그의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다가 맹수를 만나가지고 동맥이 물어서 찢겨가지고 피가 펑펑 쏟아지는데 거기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빨리 우리가 치료를 하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막 호들갑을 떠니까 피가 펑펑 흐르고 이렇게 큰 상처가 났는데 거기를 두 손으로 꾹 잡은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한 말이, 인간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결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태연하게 성교의 길을 갔다고. 그 성교를 하고 자기 그 영국의 본부 교회에 와서 성교 보고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인간은 사명을 다하기 전에 결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야고보는 죽였습니까? 왜 베드로는 살렸습니까? 예, 야고보는 사명이 끝났고 베드로는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 동기 목사 사모님이 저하고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암으로 그냥 열어보니까 완전히 그냥 전이가 다 돼버려가지고 의사가 수술도 막 받아버려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천국을 갔습니다. 바로 우리 동기동창입니다. 동기동창 목사의 사모. 근데 저는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암이었는데 저는 하나님 살려주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 사모를 잃은 그 동기 목사 친구가 정 목사, 정 목사는 아직도 할 일이 있는가 보다. 우리 와이프는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당신은 살려주신 거 보니까 당신은 할 일이 있는가 보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는 아직도 할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신 성도, 사명을 다하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자주 쓰는 뷰티풀 랜딩을 위한 우리의 준비입니다. 천국에 정말 아름답게 안착할 수 있도록, 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의 하나님과 월요일날의 하나님이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저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에도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 신앙인의 불신앙, 그리고 내가 사명이 있다는 확신, 그것을 교회의 설교를 들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에도 내일부터 사회생활 하실 때에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신행일치의 시간,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믿음, 거기다가 표리가 부동하지 않은, 끝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끝도 속도 똑같은 사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신앙인, 신앙인의 믿음, 신앙인의 기도, 신앙인의 사명자각, 이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더운 이 여름, 정말 이 더위 속에서 왜 교회에 와서 이 더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신행이 일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베드로나 여기 성도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게, 그런,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참 은혜로운 기도하셨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그게 신행일치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의 위력을 믿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신앙인이지만은 불신앙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얼떨떨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아직도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시여, 이 생명이 있는 한 덤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